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합시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만을 붙잡자. 변하는 기독교 문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기독교 교리, 역사, 인간의 가르침 교리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버리고 말씀만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자. 종교의 영, 예수의 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의 영, 이 religious spirit,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 religious spirit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힌트를 많이 줬죠. 바리새인들에서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야 화했을진정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 말씀에는 그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온 세상을 사랑해서 품으신 그 진리, 그분 그 자체가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다 내쫓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두간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저주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진짜 끝까지 간 거죠.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사단이야. The devil. Your father is the devil.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뭐 회칠한 무덤, 뭐 이것까지는 그리고 brood of vipers,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종교의 영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인 생각, 습관, 사상,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 있는 종교적인 사람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저주까지 하신 거는 예수님이 사람을 저주하시겠어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그 구약, 예언서, 펜타투크, 토라, 이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진짜 외우기까지 하는 기가 막힌 똑똑하고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는 사단이야. 넌 다 사단의 아들들이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종교의 영이 사단입니다. Evil spirit, 악한 영이에요. 뭐냐면 그 종교의 영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들이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 내놓고 맞이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뭐 안식일날 치유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굉장히 질투했죠. 자기네들이 없는 권위,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권능,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사역을 표현하시는데 성령의 권능 그거를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받았겠죠. 그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은 쫓겨나니까 지금 로마 그 식민지 밑에 자기네들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들한테 붙어서 살았던 사람처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쫓겨나면 자기네들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을 돌보고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자기 위주로 살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헤롯 왕과 그 로마 빌라도에게 그렇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모든 그런 이득을 다 얻어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걸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까지도 백성들은 원했지만 저들이 잡아서 거짓 증거해서 성경의 율법에 거짓 증거하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 했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은. 거짓 증거해서 빌라도에 넘기고 그 당시 로마의 법, 그 정의 시스템에는 예수님이 무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몰고 간 겁니다. 누가? 종교의 영이. 누가? 사단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사단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물리친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밀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은 비밀이라고. 비밀이 드디어 이제 계시가 되고 나타났다고 이 시대, 그 당시 시대에. 종교는 사단이 이 세상에 자기가 조종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집단들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 사랑해서 그 사람들 복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하나의 독재 시스템을 이런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종교든 가봐요. 그 종교가 백성들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게 요청하고 복종하지만 칼같이 나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그래서 멸망을, 첫 번째 멸망, 두 번째 멸망, 그죠? 전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시스템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 종교, 이런 전통, 문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데서 조금이라도 거슬돈이 되면 다 깨트려버리고 버리고 거부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전통이라는 거, 이 패러다임이 내가 갖던 이 문화가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오랫동안 자라왔던 그 교회나 교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문화가 내 말씀으로 나를 내 생각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성령님이 올해는 2024년은 그렇게 1년 동안 인터넷 처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뒤늦게 얘기했을 때 그런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탈종교, 입예수, 종교에서 탈피하고 탈출하고 예수께로 들어오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매주마다 하나님 어떠한 종교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깊이 박혀 있는지 11조도 그 중에 하나고 안식일도 하나고 안식일은 율법인데 그거를 주의 날이라고 하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거 다 종교입니다. 그거 인간의 전통이고 컨스탄틴하고 그 당시에 컨스탄틴은 비숍들이 AD 300년경에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한 거지 말씀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안식일은 있죠. 안식일 주의 날은 있죠. 하지만 다른 일요일은 아니고 주의 날 성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했던데 증명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그 안식일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주의 날. 대표적인 거는 그 신약에 너희가 주의 날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주의 날은 악한 무법자 배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주의 날이 온다. 즉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세상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재림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죽지 않고 들려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게 주의 날인데 그거를 일요일이라고 하고 컨스탄틴이 태양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Sunday, S-U-N, Sunday라고 하고 물론 카톨릭 개정하고 나서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잡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암흑기잖아요. 세상의 역사 자체도 그 1000년이 암흑기래요. 그랬어요. AD 500년부터 AD 1500년 레포메이션, 르네상스가 1500년 그때 이후부터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암흑기다. 성경도 아무도 못 읽게 하고 그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를 제대로 question 왜 성경을 저희는 읽지 못하냐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도 렘넌트는 남아있었죠.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개신교 부흥을 하나님이 가져줬지만 그것도 또한 가톨릭 전통을 마틴 루터나 캘빈도 다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이 또 한 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정열돼야 되지 않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사명이라고. 모든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서 얘기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거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말한 거, 가르친 거,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 그 권능과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보여줘라. 이걸 계속 했으면 되는데 그게 종교와 교리로 바꿔져서 일부 한 집도와 성직자라는 이름까지 해서 병신도라는 성경에 말에 없는 병신도라고 하고 계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목사는 요 위에 있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선교사면 목사지만 계급 요렇게 선교사였고 지금은 목사지만 그건 내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내 직분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였지만 인도에서 지금은 목사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섬기라는 음성을 저는 2번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거구나. 나보고 가서 전도하라. 물론 전도도 해야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니까. 하지만 제 부르심은 minister to my people. 그래서 내 백성에게 minister, 그들을 섬기고 챙겨라, 먹이라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금 하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엔 장로, 그 권사, 장로 밑에 권사예요. 솔직히 왜냐면 권사님들은 장로님만큼 그런 당회의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대부분 청소하고 밥 만들고 그러죠. 그리고 여자들 사역하고 어린이들 관리하고 중보기도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그 교회 중요한 그 행정이나 이런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권사님들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문화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교리이고 교단의 어떤 그런 법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라는 것도 하나 거기다 껴서 성경에도 그 말씀 없습니다. 성경 어디 안수 집사가 있다. 다 집사지. 집사들 다 안수해서 그 당시 처음 집사들 그 중에 우리 빌립은 알잖아요. 집사지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순간 이동도 하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그죠? 하느님이 어떠한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걸 또 이렇게 눌려가지고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서 마치 기업처럼 종교가 그 짓을 합니다. 종교가 내가 저 위야. 지금의 카톨릭교도 봐요. 가장 위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동성연애 결혼식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 그 밑에 사람들이 사실은 반항 못해요. 그분이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잘리고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그래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주교들 아치비숍 주교 중에 주교 그게 또 신부도 또 계급이 다 있고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평신도라는 단어는 저는 굉장히 증오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사람을 그냥 무력하게 만들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요일날 한번 주일날 한번 성수하고 11조만 내고 앉아있고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라면 밥 먹고 가도 되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이며 저는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는 그것은 종교입니다. 사단이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인 교회, 예수님이 내가 에클레시아를 칠 테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지.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 너무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그 권세를 뺏겼잖아요. 그 권위를 인간에게서 뺏은 것을 다시 예수님이 뺏어왔잖아요. 열쇠도 죽음, 무덤, 그죠? 그 다음에 지옥의 열쇠까지 뺏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묶고 풀라, 묶고 풀라. 그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묶고 풀라.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요. 무슨 뜻이냐? 이 인간이라는 사람한테,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그 열쇠를 주시고 네가 인간이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그걸 풀면 하늘에서도 그걸 풀 거야. 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거야. 아무도 열 수 없어. 엄청난 권세를 인간에 줬으니 사단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조용히만 있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사회 나가서 그냥 사회 나가는 그들의 문화대로 해야지.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속이고 세금도 덜 내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지. 이렇게 아부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교회 안에 가다 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 교회를 봐도 와, 저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 병 고침, 내 어둠의 그 권세, 사단에 눌렸다 있는 아니면 귀신 들렸던 모든 것들, 그 자유함이 저기에 있구나.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 능력이 빛같이 비춰져야 되는데 알려지고,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못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들만 전하게 하고 종교적인 행식만 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말씀 저침에 있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냐하면 종교와 정통에 묶여 있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필터가 없습니다. 일단은 종교를 내려놓고 일단은 내가 그렇게 좋든 나쁜 따라왔던 어떤 기독교의 문화 전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뒷전으로 하고, 말씀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할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세례가 뭐냐, 성령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거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사랑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은사가 뭐냐, 능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찾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그 마인드가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강아지가 짖네. 너의 온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많은 그 불필요한 잘못된 교율이, 잘못된 전통, 가르침, 전통이 있으면 이거 다 새롭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버리자고요. 그리고 버리기 싫으면 잠시 내려놓고 말씀만 보자고요. 말씀만. 자, 그래서 오늘 11조를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배웠죠? 11조가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는데,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신명의 말씀을 여러 가지 보면서 11조의 예물에,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의 계명에 이 11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11조는 tithe예요. 복수예요. 원어도 보면 복수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10의 1조 10%만 생각하게 하는데, 원어나 영어나 그게 복수입니다. tithe. 왜 복수냐면 여러 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10의 1조를. 그리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입니다. tithes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저희가 총정리하자면 첫 열매, 즉 곡식, 포도주, 뭐 야채, 정원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심었던 모든 것, 벼 이런 것들에 한 번 그거를 수확하든 두 번 수확하든 수확할 때마다 첫 열매는 다 성전에 대제사장에게 바쳤다고 얘기하죠. 또한 첫 아들이 낳았다면 첫 자녀는 각 가정마다 첫 자녀는 돈으로 계산해서 성전에 바쳤죠. 하지만 첫 동물, 짐승의 가축의 새끼들은 그걸 곧바로 번제로 불에 태워서 그 남은 부위들을, 몇몇 부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부위들을 대제사장들이 그거를 취해서 먹고, 그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거의 그 거의 한 40분의 1에서 60분의 1 사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 소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 그 다음에 10의 그 다음에 매년마다 한번 10의 1조 10%, 즉 그 소산에 첫 열매 뭐 이거 다 빼고 나서 소산의 10분의 1을 띄어서, 그거는 1년, 2년, 4년, 5년째 5년째 해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감사함을 주께 드리면서 나와 내 권속들, 친척들이 먹되 레위인들을 기억하라, 객들을 기억하라, 고아 과부를 기억하라. 세 번째 되는 해, 여섯 번째 되는 해는 이 매년 드리는 10분의 1의 소산에 가축이든 곡식이든 다 가져가서, 아니면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 성읍에 전체를 바치라. 내가 먹을 수 없어 전체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레위인,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게 하라.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11조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11조는 10분의 1은 절기 때마다 이 이스라엘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교병,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이 무교절이고, 그다음에 7제조 오순절,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이제 첫 소산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7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다음에 초막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텐트에 거한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대충 우리나라 달력에는, 유대인 달력은 몇 년마다 다르지만 4월, 6월, 그다음에 6월 아니면 7월 아니면 10월, 10월 초 아니면 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10 우리가 10, 매년에 10분의 1 바친 거 외에 또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절기 때 여러 가지 그 절기에 필요한 그런 잔치를 다 같이 즐긴 겁니다. 다 같이. 그거는 뭐 성전에 바친 게 아니라 다 같이 절기 때 즐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1조로 이해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년, 6년 차 때 과부와 고아,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전적으로 바치는 것이고, 이외에 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말고, 화목제나 이런 거 말고 번제 반드시 속죄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번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제라는 거죠. heave offering, 그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몫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길고 몇 시간 강의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거를 다 지킨다는 것이 참 율법대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율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건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네 마음대로 저기다가 제단을 쌓고 저기다 제사 지내고, 그거 다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성망에만 와서. 근데 이 시대에 그것이 없어요. 성전이.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어요.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알악사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지만 레위인 제사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당시에는 율법대로 이 11조들과 타이즈, 복수라고 했죠. 11조들과 예물들을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원조, 율법을 원조로 받았던 유대인들도 지금 못하고 안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또 그것도 왜곡되게 10분의 1만 하라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 정통이 이렇게 가르쳐 왔는지. 이것 때문에 그 카톨릭에서는 엄청나게 싸웠어요. 백성들과
또 교황과 또 왕과 그거 그래서 아예 법으로 10% 그래서 tithe law라고 만들었어요. 세금을 10% tithe law. 우리가 부가세 10% 내듯이 그 당시에 몇백 년 동안은 나중에 그 1800년 들어서 다 폐지가 됐거든요. 유럽의 나라들이 다 폐지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카톨릭은 11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카톨릭은 11조를 권하지도 않고 카톨릭은 교무금이라는 게 있어요. obligatory offering이라 그래서 그 내가 내가 마음에 정해서 교회가 운영하고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이런 기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행정비가 있고 전기세가 있으니까 교모금이라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그걸 내라고 권합니다. 그것도 명령이 아니라. 카톨릭은 11조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요. 많은 사람도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11조 강의 이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부담을 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외국에선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11조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말라기 3장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막 율법의 때 전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이걸 하면 축복을 받는다. 뭐 메뚜기가 너의 소산을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권합니다. 11조를 권하되 해라.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11조를 명령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 복 받고 싶으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에 이것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딱 한 번 전생에 딱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건 참 좋은 예가 아닌데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니고 딱 한 번 멜기세덱에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곱도 하나님한테 다시 내가 돌아오면 고향으로 베들에서 약속했잖아요. 10분의 1을 주겠다고. 그럼 야곱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건데 그거는 율법이 아니라 그 전부터 성경에 있었다. 그런 헛된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끼워 맞추려는 거죠. 내가 이걸 주장해야 되니까 11조가 지금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주장해야 돼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번씩 동영상으로 11조가 뭔지 그것도 복수로 11조들이 뭐고 예물이 뭐고 하나님이 율법에 어떻게 그리스도인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솔직히 다 합치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기준이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들 예물 첫 열매 뭐 첫 자녀 이런 것들 뭐 절기 때 드린 것들 다 거제 뭐 번제물 다 합치면 최소한 그들의 수익의 20분의 1에서 30 최소한 20분의 20%에서 30% 정도 했다고 합니다. 율법대로 가르치려면 율법대로 11조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야지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조 종류들이 여러분 딱 하나만 매년 10%만 드린다는 것만 떼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고 가르치고 물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하면 아니 되옵시다. 말씀에 없는 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안식일도 지키고 싶으면 주를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라. 어떤 이는 한 날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일은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너희를 판단하게 하지 말라. 네가 지킨다고 판단받지 말고 네 믿음이니까 다른 사람이 안 지킨다고 판단하지 말고 네 믿음이니까 주님 앞에서.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엄청 베드로와 예루살렘 카운슬 거긴 교회 장로들한테 가서까지 싸워서 이겼던 게 뭐냐면 안식일은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와 이 안식일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 어떠한 신학자나 어떠한 목사나 어떠한 기독교인도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할 텐데 그분이 얘기한 거를 왜 바꿔서 얘기해. 안식일은 일요일이야. 일요일은 주의 날이야. 주의 날은 성수해야 돼. 지긋지긋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 자신도 이거 베일을 벗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베일이 인도에 갔더니 벗겨져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신대원도
그 MD부터 과정을 꼭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1년 반 도중에 군대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뭐 눌러 앉아 있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 아버님이 올바르셨죠. 그래도 군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하고 그걸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다시는 신대원을 안 갔습니다. 신학교는 너무 좋아하는데 신대원에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MD 과정,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다녔던 신대원은 MD 과정은 그 신학 서적들, 성경 말고 신학 서적들을 500권을 읽어야지만 졸업을 시켜줬어요. 각 과목마다 그게 배정이 돼 있어요. 500권이에요, 500권. 저는 책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유튜브 보는 건 좋아하지만 책 읽는 거, 성경책 외에는 다른 책 읽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듣는데 500권을 읽으래 가지고 제 영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다시 돌아가는 옵션을 주님이 주시고 아버지 주셨는데 제가 인도 선교지에 있었을 때 이거는 잡담이지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해요. 누가 이제 플러 신학교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샌디에고에 유명한 그 초교파적인 신학교가 있어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명한 분도 많이 거기서 졸업하셨는데 플러 티어다지코 세미나에 제가 입학 허가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풀 장학금을 주고 수영장에 있는 방 3개 있는 집까지 주고 유틸리티 전기세, 가스세, 물세 다 내줄 테니까 3년 동안 제발 와서 여기 다니라고 부탁하셨던 어, 정말 좋으신 음, 티모티 어머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좋으신, 물론 저도 티모티는 이제 마약 마약 사범, 마약 거래자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고 DTS까지 나가서 지금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마 투자한 그 시간과 노력과 기도 때문에 감사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번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no. 물론 그 당시 인도에 선교를 하고 있었는 것도 그렇지만 그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되고 너무 많은 신학과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나중에 무엇이 틀렸지 이게? 그래서 전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도를 가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인도는 제가 배웠던 신학이 적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적용이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뭘 전달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거기는 정말 예수님처럼 능력을 해내야 돼요. 거기에 신도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거기에 그 프리스트라 그러죠. 힌두 프리스트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구루들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귀신의 능력이. 근데 가서 지식만 전해서 이게 신앙만 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 그들은 내가 보고 전해야겠다. 말씀을 그냥 읽듯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가 야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2번 설교하면 1번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희한하죠. 2번 설교하면 2번의 관중 중에 1번은 반드시 귀신이 드러나고 또 병 고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병 고친 사람, 병 고친 사람은 귀신 쫓는 것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눈먼 자가 보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사역들 안에 질병들이 고쳐지고 이런 사역들은 주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하고 그 성령의 능력대로 사역을 하니까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신학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사역했습니다. 그거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해서 지금 유대인들도 지키지 않는 그 강조할게요. 카톨릭도 지키지 않는 이 10의 1조들과 예물들에 대해서 율법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키기 힘든다. 안식일도 안식일대로 지켜야 되고 율법은 하나만 지키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10의 1조들 3가지 10의 1조 때 딱 한 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만약에 권하는 거라면 뭐 존중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권하는 것 자체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태까지 업로드한 동영상을 통해서 저는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 직접. 요즘은 뭐 네이버, 전 영어를 찾아보고 영어가 훨씬 더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한국말은 잘 모르겠지만 11조를 딱 쳐보고 또 성경에 11조라는 단어를 쳐서 쭉 성경에 나오는 어디 11조가 어디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못해요. 그거 정말 철저하게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냥 10% 이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그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의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의롭다 하겠다 선포하겠다는 거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겠다.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내 성령대로 살면 영의 사람으로. 율법의 기준이 만약에 최소한 20% 30%인데 이렇게 많은데 율법을 능가하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아니 나는 너한테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불에 가까이 가게 될 거야. 간음하지 말라? 아니 율법엔 그렇지만 나는 그 율법의 깊은 마음은 뭐냐면 마음속에도 너 간음한 거야. 예수님이 더 높은 기준이에요. 율법보다도. 그러면 율법이 20%, 최소한 20%, 30% 얘기했는데 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10%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 10%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통계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7에서 9%만 그리스도 교인 전체 통틀어서 10의 1조를 한답니다. 100명 중에 1명, 10명 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저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하겠지만 왜 저는 11조를 가리키는 걸 반대를 하냐면 물론 가리키는 뭐 11조만 하세요 권고한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뭐 기독교 교회나 전통과 교리에서 어느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인데 그 지체가 나는 우리 교회는 그냥 11조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존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신 나갔어요?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예요? 성경의 11조를 어떻게 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대로 해야지. 왜 지 마음대로 10분의 1이야? 성경의 11조 자체도 3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고갈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신약의 사도 바울과 받은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들을 새 언약의 축복들을 왜 뺏어가냐고요. 11조만 하면 돼 하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가 다 알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설명하듯이 이거 여러분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율법에 있는 11조를 지키려면 율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존중할게요.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는 지금의 메시아니 기독교인들처럼 I respect 존중합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라고요. 11조를 얘기를 하면 11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고 또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즘은 평신도들 많이 설교하는 것이 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뭐 10년 전만 해도 못했을걸요. 감히 누가 평신도 성경을 가르친 아마 뭐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평신도들이 막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봐도 이게 율법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단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리 안에 기독교 교회 안에 거짓말들은 많이 뿌려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랬잖아요. 알곡도 있고 그죠? 그 알곡도 있고 한국말은 뭐라 그러지?
알곡 꿀도 있고 알곡이 아닌 것 사단이 뿌렸던 그런 씨앗들도 있는데 천사들이 뽑아낼까 하는데 기다리라 했어요. 마지막 때 다 익고 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곡식이 이렇게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그게 분별이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병가 아닌가. 그래서 이 거짓말들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고 또 서로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모든 preconceived 아이디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고들면 베라인처럼 사도 바울이 칭찬된 베라인들처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의 제자의 삶으로 나의 전체 삶과 나의 전체 재산과 나의 전생 생명이 다 그분의 것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 내가 어떠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교회 어떠한 부르심이 있어도 내 전체로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복된 삶을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멘. See you next time.